믿습니다. 오늘 7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오늘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은, 그러면 우리 가정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되어지는가 라는 중요한 이정표의 메시지입니다. 답이 되는 말씀이죠. 회복되어야 될 게 많죠.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경제도 회복되어야 되고, 그죠? 오늘 그 답이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말씀 회복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오늘 올 한 해 또 첫 주 또 첫 시작하는 주일 말씀에, 이 말씀은 미스바 운동이라는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주 주시는 말씀은 어찌 그렇게 다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말씀을 주지? 오해할 정도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다 알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또 전쟁이 시작돼요. 왜 전쟁이 시작되냐면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봤을 때 저것들이 왜 모였지? 지금까지 전쟁을 치러서 많이 죽어는 자들이 두 번이나 전쟁 졌거든요. 근데 또 미스바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은 전쟁 때문에 모인 줄 알아요. 오해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보는 입장이 그래 틀려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이 봤을 때는 저것들 우리 치려고, 뒤통수 치려고 지금 모인 거 아니냐. 이 관점이 이래 틀립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좋게 모였는데 남이 봤을 때 저건 뭐냐, 이래 모이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는 눈이 많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주변으로 보면은 진짜 강대국뿐이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그죠? 주변에 전부 강대국뿐이잖아요. 참 이 나라가 우리 전 세계 10대 안에 강대국 들어간다는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래요. 주변에 얼마나 다 강대국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 성경적으로 배경에 보면 블레셋, 아수르, 전부 다 강대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 다 기름 나는데 이스라엘 나라만 기름이 안 나. 강대국 돈으로 다 부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에요. 중동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겨의 삶을 당하고 강대국으로 통해서 우겨의 삶을 당하고 힘없는 이 작은 나라 한국, 그리고 분단이 돼서 더 작죠. 우리 개인의 삶도 얼마나 어렵고 가정이 힘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회복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 영육간의 회복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해야 될 분은 결혼도 하는 축복이 회복되길 있길 바라고요. 건강이 있는 사람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필요한 사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나의 24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방치된 언약궤가 나와요. 2절에 보면은, 7장 2절에 보면은 궤가 이제 언약궤가 이제 보내져 왔잖아요. 지난 시간 어딥니까? 베세메스에 울면서 가는 어미소, 왜 울었죠? 자기 새끼를 놔두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기 모습이 너무 슬픈 거예요.
새끼는 자기 집에 있는 걸 아는데 나는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요. 근데 본능으로 살지 않고 뭘로 하죠? 말씀 따라가요. 자, 소도 동물도 본능으로 살아야 될 소가 본능으로 안 사는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본능으로만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6일 3을 본능으로 산다면 좋은 거, 쾌락적인 거, 기쁜 거 이런 거에 이끌려서 산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어쨌든 언약궤는 전달이 되었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은 궤가 가랴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이제 한 장밖에 안 넘어왔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 소하고 사건이 벌써 20년의 옛날 얘기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사모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인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워하는, 언약궤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애틋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는 실로에서 언약궤가 사실 왔거든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약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로로 가야 되는데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동안 또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자, 말씀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갈급한 거죠. 이유 모르게 계속 가정에, 개인의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몰라. 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자,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방신과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라. 언제? 지금까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간지 다 알면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겸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24시 해야 될 우리에게 잘못된 24시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거 노력해서 안 됩니다. 네가 마음을 더 단디 묻고, 네가 올바른 마음 먹고, 네가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최선을 다해보 살아봐라. 그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건 영적 갈급한 사람에게는 아무 힘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자, 아니면은
야곱처럼 우리가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고 배들로 올라가자, 이래 돼야만이 회복이 됩니다. 이 아스다로스는 바알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이 아스다롯, 즉 바알 신을 섬기는데, 바알 부인이 있어요. 또 부인 하나님. 그래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해야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 그 신들이 질투해서 비 내린다. 그래서 풍요가 일어난다. 그래서 곡식도 잘 된다. 이런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쾌락에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본능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갈급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일단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나를 못 믿겠습니다. 내 생각 못 믿겠습니다. 내 판단 못 믿겠습니다. 내 결단, 말, 이거 나도 못 믿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바꿔주십시오. 성령님 치유해 주십시오. 자, 갈급한 시대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3절 중간 부분에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늘 사무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은 너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4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들은 말씀이 이 마음속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상을 다 제거하고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에 반대되는 24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 그리스도 제자, 성령 충만,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죠. 여기에 24시 반대되는 것은 제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24시를 먼저 찾아야 돼요. 안 되는 것을 먼저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계를 느껴야 돼요. 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의지로 안 되는구나. 그게 발견되어지고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거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우상 안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 반대에 묶여 있고 얽매여 있고 올매에 잡혀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제거한 뒤에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십니다. 그게 오늘 미스바 운동이죠. 자,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의 뜻은 파수대 높은 곳, 높은 곳입니다. 어디서나 다 보이는 곳이 미스바 광장이에요. 자, 블레셋이 봤을 때도 보이는 곳이라. 그 미스바 광장은. 요 지역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게바라는 지역 바로 위에 있는 장소거든요. 지역으로는. 왜 하필 높은 곳에 다 보이는 곳에 모이라고 하고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바알과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이 숨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시는 너희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하고 그 신에게 마음 뺏기지 않겠다. 근데 블레셋을 다 보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제 너희들이 믿는 신을 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겸하여 안 섬기겠다는 이스라엘에게 영적 싸움의 경고죠. 선포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거 혹시 없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 또한 미스바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미스바는 여기 아닙니까? 결단 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단 내고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이번 주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 기록해 보면은 그 기록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야, 이 기록은 한계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걸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걸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삼천 제자 일어날 수 없고 성전 미문의 안전매이가 벌떡 일어날 수 없고 종교 재판에서는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른 이름 없다. 이렇게 담담히 올 수 있는 근거도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고질적인 내 문제 치유 안 된다. 왜? 나는 한계가 있거든. 내 한계는 내가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믿음의 고백하는 현장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현장과 똑같은 현장이에요. 오늘 이 미스바는. 이제 블레셋이 그 망대에서 보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있으니까 지금 뭐냐 저게. 근데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봤을 때는 전쟁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향한 영적인 선포 결단. 우리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그 결단을 지켜줍니다. 그 결단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나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전파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하나님과 같이 겸해서 섬기고 있으니까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미스바에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적용된 적이 없는데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되어지는 거라. 어떤 시대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어 우상 숭배로 갈급한 이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곳이 미스바예요. 미스바 지역, 미스바 광장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성경적인 말씀 운동이 회복이 되어지는 미스바 운동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나는 말씀 안 들으면, 저녁에 말씀 안 듣고는 잠을 잘 수 없다라 정도 돼버리면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 때는 뭐 틀고 자면 잠이 안 와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내 영적 원래 상태는 밥을 우리 영혼은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영혼이 못 살거든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먹어야 살지. 나는 입맛 없어 못 먹겠다. 매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병이 온 거잖아요. 말씀을 나는 못 듣겠다. 물론 제가 목소리가 뭐 아나운서처럼 좋지는 않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 중독성이 있다니까. 이거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다. 잠 더 잘 와요. 웬만한 아나운서보다. 이 말씀만이 한 영혼을 뒤집어 버린다. 6절에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물이 무슨 물일까요? 지금까지 뭔가 모르겠지만 이 갈급하고 허무하고 가람을 어디서 오는 줄 몰랐거든. 그럼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가지 물 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쏟아내고 통곡하고 애통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복음을 희미하게 대충 복음, 섞은 복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갈급했겠는 말이에요. 이렇게 참된 회개가 참된 부흥으로, 이스라엘 부흥으로 이끌어가고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매주 동안 회개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필요해요. 그때 성의 역사 많이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요. 정말이에요. 참된 회개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풉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24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로 회복돼야 된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적인 병이 뭐라 그랬습니까? 24시 안 되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24시 되는 것.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기 안에는 모든 회복이 다 들어가 있거든. 모든 축복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 됐지? 그 안에 있습니다. 답은. 우리 교회 안의 문제도 해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의 해답도 이 안에 있습니다. 방향 잡고 날짜 잡고 염줄 돌리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이다. 자, 세 번째 6절 끝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무엘이 왕처럼 통치하고 왕처럼 다스린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사무엘이 그전에는 사무엘이 말해도 말씀이 선포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도 안 들었고 말씀의 영향도 못 받았고 말씀의 다스림 안 당했는 거라. 드디어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다스리게 되는 거라.
말씀으로 다 쓰러지는 거라.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럼 예전에는 말씀하면은 말씀은 따르고 현실 따르고 늘 그렇게 살았거든. 신앙생활을.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은 아니다고 늘 부딪히며 살아왔거든. 서로 간에. 근데 그게 믿음이냐? 내가 믿음이다. 너는 믿음 아니다. 자꾸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왔거든. 근데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말하는데 말씀으로 그들을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하기 좋지 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겠지.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됐다는 거죠. 영원한 것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아들 안에 있는 그것으로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뭡니까? 예수 생명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도 영원한 말씀 다 시들고 마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영원한 그것만 나를 살릴 수 있다. 이제 이것이 각인되고 묵상이 되어지면은 나를 살리는 24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틀린 24시에 이미 각인되어졌고 편집되어 있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로 바꿔가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 미스바 운동해야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치러 올라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마음이 눈금만 치고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미스바 높은 광장에 다 보이도록 블레셋도 보고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거기서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여서 블레셋이 보면서 오해하도록 전쟁 또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또 두려워해요. 현실 앞에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나의 24시와 개입이 그리 큽니다. 분명히 말씀은 그런데 선포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말씀이 또 없는 거예요. 또 너무 개입이 큰 거라. 이 갭을 좁혀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갭을 좁혀가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을 좁혀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 이것을 좁혀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라.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말씀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실패했냐, 왜 실패했냐, 이 전쟁, 저 블레셋 문제 하나님께 맡기자. 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바뀌기까지는 썰이를 몇 번 맞아야 돼요. 썰이 안 맞으면 무도 맛없어요. 사과도 맛없고 배추도 맛없고 썰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려면 썰이 몇 번 맞아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보십시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렸어. 언약궤 가지고 온나 가지고 가라.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 언약궤가 전쟁을 이기게 했다. 저 뭐 이런 어떤 문제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달라. 그렇게 전쟁을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지난 화요 집회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문제 있을 수 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거 정상이다. 근데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고 갈등을 갈등이라 말하고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 맞지만은 그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다. 오늘 블레셋이 이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부르짖어 달라는 태도로 바뀌어본 거예요. 그런 태도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렸단 말이 그냥 표현되는 게 아니죠. 그 말은 그 전까지 사무엘이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도 이들이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살았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맞죠? 이제 영향받기 시작했다는 거다. 이게 쉽게 말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라. 3절에 봅시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거라. 그전에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했거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따로 6일 현장 말씀 따로 했거든. 적용될 수 없는 24시 영적 상태였거든. 그리고 9절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순수가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응답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죠. 자, 이거는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사실요. 화려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는 어린 양 하나면은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십니다. 중심을 받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블레셋이 어땠습니까? 아스다롯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생겼단 말이에요. 집에. 이러니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람과 영적 갈급함이 심해지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점점 더. 그래서 10절에 봅시다.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10절에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졌습니까? 예. 영적 전쟁.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부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6일 현장에 지금 아픈 곳에 그 문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레로 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말씀만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다스림 당하면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이 그냥 우레로 어지럽게 하고 영적 싸움하게 하고 흑암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지금 그곳에 그 내 자녀에게 내 산업 현장에 결국 참 회복은 뭐냐? 말씀 예배 회복은 말씀 회복이란 거예요. 예배 회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회복, 말씀 회복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 문제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게 하는 거죠.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단순히 블레셋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온전히 신뢰한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온전히 신뢰한다는 게 뭔가? 6일 현장 하루하루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 온전히 신뢰 내가 합니까 안 합니까? 24실 나를 확인하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까? 확인해보라고요. 안 하네. 바로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적인 전통의 큰 역사 앞두고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 큰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게 있다. 미스바 운동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먼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원하시는 거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블레셋 문제 골치덩어리는 이거 뭐 우리로 한순간에 다 정리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에벤에셀이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유산, 이 에벤에셀의 유산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갈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갈급하고 가람이 물 쏟듯이 쏟아냈습니까? 뭐가 없었어? 하나님 하나 없어서 그렇습니다. 에벤에셀 뜻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후대들에게 이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됐겠어요. 이제 더 이상 전쟁 날 때마다 에벤에셀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 에벤에셀을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그럼 다른 거는 채워주시죠. 채워줄 수밖에 없죠. 결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미스바 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잡으시고, 내가 가는 학교 현장, 내가 가는 직장 현장, 내가 가는 논밭 현장, 가는 모든 걸음이 미스바 운동이 되는 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24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해보니 안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무엘을 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도 기도로 태어났죠.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는 것도 기도로 살고 죽는 것도 기도로 죽고. 무슨 말입니까?
기도 24시 인생. 보는 것, 듣는 것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는 이 영적 상태 누가 이기겠냔 말이에요. 뭐든지 기도로 연결시키는 사단은요, 총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전쟁에 나갔을 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두 손 들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가 무서운 거지, 앞선 자들이 든 칼 때문에 지고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몇 사람의 기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잊으면 안 되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섬기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시렵니까? 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회복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미스바 운동이 되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